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아진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에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 집을 지키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전쟁에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운동 경기에도 영원히 이기는 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긴 것으로 경기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이죠. 경기에 진 팀은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졌기 때문에 다음에 이기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훈련을 강하게 하고 이전에 선 전술보다 새로운 전술을 구상해서 더 매진하는 자세를 가지죠. 그러나 반대로 경기에 한번 이긴 팀은 그 이긴 것 때문에 이긴 것을 누리려고 하고 자만하게 될 때 이제는 이전처럼 그렇게 빡세게 훈련받기를 원치 않고 느슨하게 적당히 이긴 감격에 취해 있게 되기가 쉽죠. 그러면 그 팀은 다음에는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자가 그 승리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갑절로 더 연습하고 피나는 훈련을 받지 않고는 한 번 이긴 승리 그 다음에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신앙생활을 이에 비교하고 있어요. 신앙은 영적 싸움이다. 운동 경기라는 경기자에 비교하고 있죠. 비슷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도 한 번 내가 이겼다고 해서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가 아니죠. 신앙은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기입니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한때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순간 서서히 은혜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지 않게 알고 있죠. 신앙은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기를 원하지만서도 마귀는 우리에게 진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다시 역공격할 기회를 노려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어떤 전술을 쓰는가를 잘 알아야 신앙을 계속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우리 신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큰 은혜가 있는 다음에 더 큰 패배와 실패와 죄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로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정말 불의 선지자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기를 기도하면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려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기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승리를 맛보았죠. 갈멜산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갈멜산의 승리로 엘리야의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갈멜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순간에 이세벨이라는 약한 여자가 엘리야를 공격하고 대적할 때 한순간에 그 승리는 없어지고 엘리야는 두려워서 죽기를 구하면서 패배를 맛보며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신앙을 어떻게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다가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귀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귀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게 될 때 영적 전투의 원리를 알고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쫓겨난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미리 봤죠.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한 사람의 입을 잡아서 말을 못하게 하고 눈을 잡아서 눈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그가 말을 하고 눈을 보게 되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크고 중요한 말씀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때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중요한 목적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은 그래야만 그곳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귀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귀신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귀신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귀신의 전략에 말려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 싸움의 전략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영들과 싸워요? 영은 없다, 귀신은 없다 그러는 건 누구와 싸웁니까?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부모와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동역자와 싸우고 자기에게 원수지고 자기에게 해코지를 그 사람과 싸우고 늘 보이는 사람과 싸우다니까 만신창이가 되고 서로 패배하는 신앙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과 싸우라고 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죠. 귀신의 전략에 패배한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전쟁에 지피지기면 백전전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먼저는 전쟁을 하려면 승리하려고 그러면 전략이 뭐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형편,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자기가 어느 정도 강한지, 자기가 어떤 자인지, 자기 약점이 뭔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싸울 상대를 알아야죠. 저 장수의 특기가 뭐고 저 장수의 약점이 뭐고 저 군대의 전략이 뭐고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전투단 말이에요. 영적 전투지요. 그럼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약하지만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이런 나의 신앙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허접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 보이시. 영적 전투할 때 이것이 없으면 항상 두렵습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미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비록 보이는 것에는 약해도 속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내 적은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컨트롤을 하는 하수인처럼 부리는 숨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의 싸우는 주적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대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이 어떤 자이고 악한 마귀가 어떤 전술을 가져오고 그의 신분이 뭐고 그의 속성이 뭐고 그의 근성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맞게 우리가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짓밟히고 음부의 권세에 다 망해서 죄가 세상에 있는 죄가 교회에 다 들어오고 있겠어요? 이 귀신의 전략을 모르니까.
귀신 없다. 귀신을 다루지 않잖아요. 원수를 다루지 않아요. 전부 다 아군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다뤄야 될 귀신의 존재가 무엇이고 귀신의 전략이 무엇이고 귀신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리가 헛발질을 하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인 악한 영 귀신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우리가 다시는 눈 멀고 입 먼 것 그 사람처럼 귀신에게 묶여서 평생 말 못하고 눈 보지 못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신의 정체를 노출해 주는 것입니다. 귀신의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잘 알아서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신앙을 하시길 바라요. 적은 없다. 이런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 20세기, 21세기가 돼도 그 악한 영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도 항상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귀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금 우리에게 노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서 악한 영에 다시 져서 맨날 신앙이 어렵다, 저 사람 또 어렵대, 저 사람 또 시험에 들었대, 그런 소리 입밖에 안 나오게 항상 승리하는 신앙을 하시길 바라요.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43절에 짧은 3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보면은 43절에 먼저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한마디에 이 귀신에 대한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는 귀신은 속성을 예수님이 노출했습니다. 속성이 뭐죠? 더러운 귀신을, 이 귀여운 귀신아, 이 조그만 귀신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더러운 귀신, 속성을 말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자예요. 더럽다는 것은 총체적인 말입니다. 더러운 것 안에는 다 포함된 거예요. 성질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감정이 더럽고 행위가 더럽고 모든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 더럽고 악한 속성을 가진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이 더러운 자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과 성령과 대적되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항상 더럽죠. 얼굴도 더럽고 옷도 어둡고 칙칙한 더러운 것을 입고 말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고 모든 것이 더러운 곳에 거하고 어두운 곳에 거합니다. 그런 사람 집을 가면 집도 막 완전 귀신 나올 만하게 집을 해놓고 살죠. 자기 방은. 그런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방에 한번 파보세요. 귀신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둡고 더러운 곳에.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귀신과 같이 살 때 귀신이 나에게 따라붙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더러운 귀신과 함께 하지려는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최대한의 귀신을 물리치는 방어박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은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밝고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요. 그래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몸과 거룩한 삶을 살 때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생활이 더럽고 하는 행동이 더러우면은 나는 귀신의 악한 영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신에 이용당하거나 공격당하지 않는 최대의 방어책이자 공격수단은 내 영을, 내 몸을,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내 삶이 더러우니까 내 말이 지저분한 말을 하니까 지저분한 영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애써서 귀신을 쫓아내느라고 힘 빠지고 애치할 수련회 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삶을 정결하게 하면은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정결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을 내 몸에서 토해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그럼 귀신이 거하는 처소, 귀신이 어디에다 집을 짓고 사는가?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 몸을 거처로 삼습니다. 몸에 두르기를 원해요. 귀신은 우리 몸을 선호합니다. 이런 나무 막대기나 다른 걸 원치 않아요.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병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영혼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죠. 그런다고 아무에게나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귀신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합법적으로 빌미가 있고 이유가 타당해야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귀신은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내 몸을 그냥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하하가 그 따먹지 말라는 거 한마디 따먹은 것으로 자기 인생을 뱀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지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를 지으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통해서 뒤에 줄줄이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불순종하는 죄, 하지 못하는 죄, 음란한 죄, 게임하고 인터넷으로 죄 짓는 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머야 하면 끝나면 되지. 문제는 그것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줄줄이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조금 있다 나갑니까? 나가려고 들어오는 영은 없어요. 아예 여기서 진지를 치고 집을 짓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조종하고 컨트롤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죠. 말을 못하게 하고 귀를 못 듣게 하고 눈을 못 듣게 하고 그라산에 귀신 들린 자는 집에 거하지 않고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자기 몸을 상해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을 사는 사람이 가끔 있죠. 인간 같지 않는, 사람 같지 않는, 자기 몸을 통제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로 돼, 내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오는 것 보면 악한 말이 나오고, 마음은 선한 일을 남의 일을 좀 섬기고 친절하기를 원하는데 보면은 악하게 대하고, 이게 내가 나를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면야, 하루 이틀 고생하면 끝나면야,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그 죄를 토설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랫동안 내 안에서 집을 짓습니다. 계속 죄를 짓죠. 그러면 집을 더 튼튼하게 짓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악한 영이 자기 집을, 캠프를, 집을 짓는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오랫동안 지을수록 내 집이 더 튼튼해지는 것이죠. 내 안에서 견고한 집이 형성되는 것이죠.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그래서 오래된 사람은 이제 천석고왕처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웬만하게 말씀 들어서도 끄떡하지 않죠. 웬만한 말씀 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벌써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묵은 종교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그거지. 변화가 있습니까? 그 진치를 철벽으로 된 진치를 소총으로 쏜다고 그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식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인격화되면 성질 내고 혈기 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완고하고 계속 재료를 번복을 해나 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귀신의 집인데 이것이 이제 내 집처럼 여겨져서
그 귀신의 속성이 내 인격화됩니다. 그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그냥 속에서부터 악한 사람이 있죠. 속에서부터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속에서부터 교만한 사람이, 교만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르면은 인격화된 것입니다. 왜 무서운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은 이제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귀신의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게 하수인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조폭에 들어가면은 자기 인생이 있습니까? 조폭 두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돼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신을 불러들인 자기의 죄를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과 성령의 권세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변합니까? 말씀을 못 듣는데 이미.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이 교회를 다니지만 무슨 몸이겠어요?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섬긴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은 이제는 더구나 마귀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악한 마귀와의 싸움은 뭐냐? 우리 몸을 누가 차지하느냐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지. 몸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편에 우리 몸을 내줘야겠어요? 죄에게 내주면은 마귀에게 내 몸을 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에 내 몸을 내주면 성령이 나를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더럽혀진 몸은 성경에 보면은 마귀와 함께 영벌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내어준 몸은, 마귀와 다스리는 몸은 나중에 그 마귀와 처하는, 마귀가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데 그때 그 사람의 몸도 같이 빠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불순종해봐요. 나중에 그것이 집이 강하게 되면 이제 불순종의 세력이 안 꺾어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를 한 번, 두 번 지을 때는 그 세력이 약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지키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그럼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귀신이 찾는 사람이, 43절을 다시 읽어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했어요. 이 한 귀신이 영적 전투에 의해서 쫓겨났겠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이 쫓겨나가듯이, 쫓겨나가면은 이 안에 있던 귀신은 10년이 있었는지 20년이 있었는지 30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 갑자기 쫓겨나가는 겁니다. 집이 없어졌고 살 곳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집을 빼앗겼습니다. 그럼 이 쫓겨난 귀신은 어떻게 노숙자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집을 찾아,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자기가 다시 들어갈 집을 찾아서 주위를 맴돌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좋아해요? 어떤 분들 더러운 집을 좋아합니까? 새 집을 좋아합니까? 네. 집 보러 다녀도 새 집을 좋아하죠. 깨끗한 집. 자기가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영이 있으면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겠죠. 근데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는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홈리스를 위해서, 노숙자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죠. 구청이나 시에서 집을 지어줍니다. 빌라처럼. 일산에 또 가봤는데 거기 목사님이 지어줘도 거기 사는 사람 10분의 1도 안 돼. 다 비어있대. 거기 들어가서 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니까. 그래서 지하철로 들어간대. 놀라운 일이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쉴 곳을 찾는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 귀신 아마 수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물 없는 곳을.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광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은 광야는 귀신이 거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와 훈련받을 때 왜 산이나 강가로 안 가고 광야라고 하겠어요? 마귀와 거기 거하기 때문에 마귀와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물 없는 그 광야에 40일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40일째 마귀와 영적 전투에 승리하셨죠. 자,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생명을 살지 못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과 은혜가 없이 영적인 생명이 메말라 죽은 곳을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귀신이 거하기를 좋아하는 곳이에요. 귀신이 찾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 귀신은 그런 것이 어떤 것이에요? 영적 생명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런 것이 어떤 것이며 죄가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강팍해진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완고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완고하고 도도하게 교만하고 거역한, 이게 귀신을 불러들인 건 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교만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낭떠러지에 서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쉴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 은혜 있다가 까먹은 사람, 죄에 빠진 사람, 완고한 사람,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물 없는 곳을 지금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말씀 못 받는 사람 뻔하죠. 어려워지는 사람 뻔합니다. 다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완고해지는 사람 뻔한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아무에게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평소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건 다 귀신의 속성이거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려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쉽게 찾았습니까? 쉽게 찾았어요? 어땠어요? 찾지 못했다 그랬죠? 찾지 못했어요. 그럼 뭐 다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 그래서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한테 들어가 봤더니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자기가 들어갈 데가 없어. 빈 방 없음. 완전히 차 있어. 그것도 뭐 자기보다 더 강한 자들이 진치고 있어. 야, 이 귀신도 놀랬을 거예요.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이 구성의 음란동에 지금 전세집이 없어요. 살날도. 빈 방 없어요. 다 차 있어. 똑같은 건 귀신이 나와가지고 새 방 얻으려고 들어봤더니 악한 자마다 들어가 있는데 다 차 있어. 이거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전세집이 없으면 부동산에 얘기해서 빠지자마자 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이미 어려워진 강팍한 이런 사람들은 다 차 있어. 들어갈 수 없어. 그 집에는 안 빠져. 그런 집은 안 빠진가. 그럼 누가 빠지겠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가 은혜 쏟아버린 사람. 은혜 있다가 죄에 빠지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찬스예요. 이런 사람이 찬스예요. 그래서 귀신은, 참새는 길가 밖과 돌밭 주위에 몰려든다 그랬죠. 그런 사람 주위에 있는 거, 말씀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찬스란 말이죠. 그것도 경쟁이 심해요. 서로 들어갈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쏟아지자마자 금방 어려워진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곳이 가장 안전지대가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귀신을 막는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자체가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오라고 해도 무서워서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좋아하는 몸이 아니라 귀신이 싫어하고 무서워서 들어올 수 없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신은 결국 어떤 집에 들어가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습니다. 한 번 쫓겨나가는 귀신은 포기하고 그냥 노숙자로 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자기 심판 때까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귀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든지 다시 들어가서 재탈환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에요. 그럼 귀신이 어떤 집을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냐? 다른 집이 아닙니다. 옛 집입니다. 옛 자기 집입니다. 그 빼앗긴 복수를 하기 위한 거죠.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끊임없이 자기가 살 곳을 찾아다니는데 집이 별로 없다 그랬죠. 왜? 들어갈 만한 집은 또 다 문단속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귀신은 언제든지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 들어오죠. 문이 잠겨진 집에 도둑이 못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속 일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러 매일 돌아다닙니까? 마귀는 매일 돌아다녀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배고파서 우는 것이죠. 잡히면 가만 남아나지 못합니다. 계속 돌아다닙니다. 은혜이 없는 사람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그래서 졸기하고 딴 생각하고 대적하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것이죠. 마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TV 볼 때 안 졸리는데 왜 예배 때 졸리겠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사람 손 들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집을 못 찾았어. 아유, 안 되겠다. 옛 집이 그리워서 옛 집을 다시 돌아봤어. 다시 돌아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돌아가고자 해서 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집은 이미 자기가 오래 살던 집이라서 익숙합니다. 편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자기가 오랫동안 부린 자기 종입니다. 부리기도 쉽고 집도 익숙하고 딴 집보다 더 편리해요. 자기가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나간 집에 대해서 더 집착합니다. 딴 데 가기보다. 딴 데 가면 싸워야 되거든. 경쟁이거든. 다른 귀신들과. 그래서 나간 다음에는 그 주위를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멀리 안 가요.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죄의 문이 열리는 순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주위에 있으면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죄로 계속 유혹해 갑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죄가 다 끊어집니까? 그 다음에 계속 유혹이 들어옵니다. 옛 죄가 계속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죄에 빠졌다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신앙이 어려워지거나 신앙이 약해지거나 그런 순간에 죄에 다시 빠지죠. 근데 무슨 죄에 빠지는가 봐요.
전혀 새로운 신종죄에 빠집니까? 아니에요. 옛날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 그 죄에 다시 빠집니다. 내가 술 먹고 술로 인해서 인생 망가진 사람은 은혜 받아서 온전히 수술이 완전히 끊어지죠. 내가 은혜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없어지면 반드시 그 술에 다시 빠져요. 술집으로 다시 가요. PC방 게임에 빠져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으면 신앙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어봐요. PC방에 다시 가게 됩니다. 음란에 빠진 사람, 다른 재물에 빠진 사람, 물질에 빠진 사람 반드시 그 죄로 다시 갑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1시간에서 그 신앙 은혜 유지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그런 사람은 2시간을 기도해야 그 은혜가 유지됩니다. 역공격이 있기 때문에. 신앙 유지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원수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련했거나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죠. 많이 받기는 하지만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만에 다시 어려워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양의 효과가 다 끊어진 사람. 문을 열어놓기 때문이죠. 안주하기 때문이죠. 수련회 갔다 오면 피곤하다, 이제 은혜 받아서 쉬자, 좀 쉬어야지. 침대로 잠자고 다시 인터넷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릴렉스하게 쉰다고 해서 옛 거 해봐요.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저절로 유지되는 줄 알아. 수련회 오전에 끝났다가 오후에 성질내고 화내고 은혜 쏟아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 전략에 이미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큰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은 뭐 물론 피곤하고 힘들죠, 육체적으로. 내가 그동안 수고했다. 교회에서 너무 헌신했다. 좀 쉬어야지. 쉴 곳을 찾죠. 귀신이 쉴 곳을 찾았다 그랬죠. 쉴 곳을 찾는 그 순간에 보세요. 헌신한 거 다 쏟아버리고 기쁨으로 헌신을 주님께 했다가 쉬는 순간에 말이 벌써 불평 나오고 남 판단하고 남이 자기에게 어떤 거 판단하고 그 은혜로 헌신했다가 오후에 되면 불평으로 가득해. 이미 전략에 미쳐 실패한 거죠. 그 헌신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해외에서 집회하고 온다든가 또 수련회 끝난다고 해서 나는 쉴 수가 없죠. 딴 사람은 다 뭐 토요일 날 쉬어도 나는 수련회 끝나고 그 저녁부터 그날부터 또 밤새 말씀 준비. 그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오늘 이 게임에 내가 크게 대성을 해서 대박으로 이겼다고 해서 야 우리 한잔 하자. 뭐 몸 풀고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오락하고 하면은 그 다음날 게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전략. 이런 전략을 모르면 우리는 맨날 수련회 어디 한두 번 합니까? 여기 수련회 10년, 20년 다닌 사람 있죠. 근데 그 수련회 은혜 다 어디 갔어요? 전략에 미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이 실패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은 그게 저절로 있습니까? 당첨됐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에 주변에 수많은 사기꾼, 강도, 도둑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이 귀신들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에 내게 다 집중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야구에 빅게임에 승리했다, 우승을 했다. 전 세계 야구 팀들이 우리 팀에 집중하겠죠. 우리의 전략, 약점, 우리의 신상 전부 다 파악하는 걸 집중합니다. 그 다음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많고 내가 은혜가 많고 우리 팀과 셀의 은혜가 많다. 그거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집중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 이전보다 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전략에 지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에 이겨서 받은 은혜 유지할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 귀신이 들어가는 집은 옛집이고 두 번째는 빈집입니다. 도적이 주인 있는 집에는 안 들어가죠. 도적이 노리는 것은 주인이 없는 빈집입니다. 귀신이 마찬가지죠. 빈집은 첫째는 주인이 없다는 것이 주인이 없어. 귀신이 자기가 살던 옛집에 다시 와봤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삐죽이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 주인이 없는 거예요. 대박 난 거죠, 이거. 지금 그동안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막 했는데 대박 난 거예요. 비어 있는 것은 주인이 집을 빈 상태로 방치한 것이죠. 도적이 언제든지 올 수 있게 방치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 집은 귀신이 쫓겨나간 이후로 옛 주인 귀신이 나간 이후로 새 주인을 맞아야 되는데 새 주인을 아직 맞지 않고 비워둔 상태란 말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큰 은혜로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도 몇십 년 동안 옛날 그 귀신을 주인으로 맞이했던 그것에 쇠뇌되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은혜는 받았지만서도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까지는 아직 망설여서 모시지 않는 그런 공백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죠. 은혜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고 은혜는 좋지만 이전에 하던 행실을 끊으려고 하기는 싫고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포기하기는 싫고 새롭게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는 꺼려하고 이런 사람이 중간지대로 어정중하게 은혜 받아서 귀신은 나가는데 아직 새로운 주인이 오지 않는 상태에 비어있는 상태죠.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는 귀신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문을 열어주는 위험한 상태죠. 여러분들 다 한때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일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주일 예배 와서 말씀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는 않으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예배 때도 하나님이 예배를 조종해서 나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고 조종하는 주인은 자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내가 주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조종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잔이 지나가게 하면 가겠지만 아니면은 내가 받겠다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으로 조종하는 거죠. 찬양을 해도 자기가 하고. 주인이 안 바뀝니다. 주인이 안 바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죠. 그것은 알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인가? 내 주관대로 하는 사람인가?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인가? 교회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사람인가? 자기 목회자와 자기 리더에게 순종해서 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금방 아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남이 뭐라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안 되면 교회 떠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준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그 사람의 그 생각도 고집이, 그 고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귀신이 준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그 주인이, 귀신이 주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 사람의 주인이 되진 않죠. 왜? 우리가 주인을 모시지 않았으니까. 주님은 오직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만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을 먼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빈집의 상태는 주인이 없을 뿐더러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현관을 들어가서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안방을 슬며시 조심스럽게 열어봤더니 이거 웬 대박, 다 청소되었어, 수리되었어. 귀신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 청소되었다는 것은 다 치워졌다는 것이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다 정리되었다는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럼 뭐가 청소되고 수리됐겠어요?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그 집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갔겠어요? 그 자기 종으로 살던 한 사람이 그전에는 우상 섬기고 욕하고 죄 짓고 게임하고 그 집에 안방 가득히 죄의 목록을 다 쌓아놓는 그런 안방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불러 들어가지고 그 안에 십자가, 찬양, 기도, 성령, 예배, 말씀, 섬김, 헌신 막 이런 걸로 집에 가득 차니까 자기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쫓겨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귀신 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 시간 뒤에도 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몇 초 뒤에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몇 초 뒤, 몇 시간 뒤, 며칠 뒤, 몇 달 뒤가 될 수 있어요. 언젠지는 사람에 따라. 자, 좀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와서 봤더니 아니면 한 일주일 뒤에 와서 봤더니 아니면 한 달 뒤에 와서 봤더니 옛날에 자기가 무서워서 쫓겨나갈 때 있었던 그 안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무섭던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그 사이에, 그 한 달 사이에 일주일을 못 참고 한 달을 못 참고 하루 만에 그 가득했던 찬양 청소해내버리고 새벽기도 나갔던 거 청소해버리고 은혜 받아서 철야에 금요일에 나왔던 거 청소해버리고 순종하고 전도했던 거 청소해버리고 예배드리는 거 청소해버리고 마지막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맨날 지각하고 청소해버리고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을 다 청소해버렸어. 할렐루야지. 귀신은 퀼렐루야라고 했겠죠. 자기 무서워하는 게 다 없어졌어. 그렇게 많은 은혜, 찬양, 성령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온 능력과 기쁨과 헌신. 서서히 하나씩 둘씩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얼마나 우리 안에 좋은 것으로 많이 채웁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간 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남 섬기고 헌신하고 이것이 기뻐서 열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 내 몸에 가득 채울 때는 귀신이 무서워서 지가 스스로 쫓겨나가는데
그 수련회 때나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은 것이 어떤 사람은 한 주가 못 돼서 새벽기도 끊어버리고, 한 달이 못 돼서 철학기도 끊어버리고, 2달 되면 기도하는 것도 끊어버리고, 3달 되면 주일 예배도 힘겨워서 맨날 지각하고, 일했으면 빠져버리고. 이게 무슨 상태인지를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내가 뭐가 돌아가는지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는지, 앞으로 닥쳐올 뭐가 닥쳐올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빈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도 쫓아내버리고. 귀신이 무서워하는 영적 무기를 주님이 가득 가져와서 채워줬는데 영적 무기들을 다 내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와서 다시 정하기 쉽게 수리를 다시 해버렸어요. 나태한 거 다시 들어오고, 불순종하는 거 다시 들어오고, 조금씩 죄를 받았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뺏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첫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뜨겁게 한번 수련회 체험할 때. 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남아있겠죠. 그거 잃어버린 거 있으면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무기예요, 무기.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액세서리입니까? 그것만 해도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철야 때 매주 나와서 이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해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무기인지를 모르고 육신의 몸을 편하기 위해서 다 내버리고 청소해버리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 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무서운 무기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영어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시고, 찬양을 해도 영어로 찬양하는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 귀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영적 무기들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귀신이 다시 들어간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귀신이 들어가 보니까 주인도 없지, 안방은 다 청소되어서 비어있지.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단 말이에요. 멍청하지가 않아요. 멍청한 귀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다 들어가서 금방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배불러서 안방에 들어넣어서 한번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전략이 있어서, 내가 전에 나 혼자 이 집에 있다가 힘이 약해서 내가 그 예수라는 군대가 왔을 때 내가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혼자 여기서 라면 끓여 먹다가는 또 쫓겨나겠다는 것을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있지 않고 그냥 문 딱 닫아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모집을 했어. 저 빈집 있는데 들어올 사람. 청약을 먼저 할. 그래서 자기보다 더 힘세고 더 강한 7 귀신을 모집을 한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 일본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완전한 병력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자, 좀 이해하기 쉽게 7, 더 강한 7 귀신들을 모집해서 같이 콜트를 하러 들어가는 공동생활. 얼마나 강합니까? 각각 그냥 7명이 창문에 하나씩 붙여놓고 현관문에 붙여놓고 지붕에 붙여놔서 못 들어오게 다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집은 이전의 상태보다 7배 이상, 몇 배나 더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한 귀신이 들어와도 말도 못하게 하고 눈도 못 보게 하고 괴롭히는데, 그 약한 귀신이 들어와도 자기보다 7배나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히는데 어떻겠어요, 그 상황이? 이게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한 번 은혜를 받고,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이 교회 와서 첫 예배 드리고 눈물 빼고 은혜를 받고, 병도 낫고 육신의 질병도 낫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가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점점 교만하고 완악해지면서 교회를 떠나죠. 은혜가 없어지죠. 그런 사람 보세요. 이전에 처음 교회 올 때도 어둡고 칙칙하고 악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보다 더 사악해집니다. 그런 거 보죠. 은혜 받았다가 어려워진 사람 보여요. 훨씬 더 악하게 됩니다. 훨씬 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나 또 이단의 모임에는 불신자나 타종교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과거에 교회 다닌 사람이 99%입니다. 그 중에서는 열심히 했던 사람도 있어요. 집사 장로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한지 교회를 떠나서 그곳에 갔겠죠. 그런 사람 보세요. 이전에보다 더 사악합니다. 아주 무섭게 변합니다. 교회에 은혜를 받았다가 떠난 사람 보세요. 그 나중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악하게 변했습니다. 강팍하게 변했어요. 교회를 아무나 떠나겠습니까? 교회를 떠날 정도 같으면 그 이미 가운데 굉장히 강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7배나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했어요. 처음에 더러움을 피해, 세상 더러움을, 죄를 끊었단 말이지. 예수님을 알고 이전 때 술도 끊고 악하고 음란한 거 다 끊었단 말이지. 얼마나 은혜가 많아요. 그 은혜에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살면 될 텐데 교만해지죠. 판단해지죠. 자만해선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죠. 그럼 다시 옛 죄에 매이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됩니다. 아주 사람이 강팍하게 돼요.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7배나 강한 귀신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을 뻔했지. 의의 도를,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가 더 나을 뻔했단 말이죠. 은혜 안 받았을 때는 저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저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았는데, 은혜 받고 나서 저 시험에 드니까 저렇게 무섭게 된다.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였던 걸 먹는다 그래서 왜 먹겠어요? 개가 토한 것이 더럽다면 먹겠어요? 안 먹죠. 더럽지 않고 토한 우리가 보기에는 더러운 것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먹겠죠. 내가 은혜를 받고 옛 죄를 다 끊었단 말이지. 그래서 다 토해내버렸단 말이지. 다 여러분들 많이 끊었잖아요. 옛날에 다 토해내버렸어요. 근데 내가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 그 토설물처럼 옛날에 더러워서 다 끊었던 그것이 다시 또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다시
집어먹는 거란 말이에요. 돼지가 씻혔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놓았어. 돼지를 깨끗하게 씻혀줬어. 이쁜 돼지가 됐어. 우리가 보기에는 이쁜 돼지인데 자기도 그것이 이쁘다고 예쁘다고 느끼면은 더러운 데 들어눕겠어요? 안 눕지. 왜 더러운 데 다시 들어가 있어요? 더러운 것이 개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큰 은혜를 받을 때는 세상 것이 다 끊어지면 TV도 싫고 영화도 싫고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죠. 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어떤 사람은 1년, 2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옛 것을 다 다시 주워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과 같이 돼요? 7배나 더 완악한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산에 가면은 먹을 것이 별로 없던 데는 벌꿀을 얻어먹으려고 벌집을 공격하는 거죠, 벌집을.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벌꿀만 생각하죠. 꿀만 생각하고 벌집 건드렸다가 벌꿀 하나도 못 먹고 온데 쎄가지고 그냥 온데. 벌집을 건드리려는 사람은 벌이 역공격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벌이 그냥 뺏기겠어요? 역공격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수련회를 내가 은혜 받고 해서 간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은혜 받겠다, 받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다음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어떻게 많이 경험하죠? 어떤 사람이 말씀 듣고 또 뭐 수련 때 기도 받고 나서 악한 영들이 나고 지금 뭐 고질병, 불치병들이 나고 막 그럽니다. 너무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얼마 뒤에서 안 보여. 그 은혜 그렇게 많이 봐.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근심이 되죠. 저 사람이 저런 은혜 받는데 저렇게 행동해. 벌써 근심이 들어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한 1년 뒤, 2년 뒤에 찾아오죠. 그동안 소식도 없다가. 더 병이 나았던 것에서 더 심하게 되고 상태가 더 어려워서.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나왔다가 한 달 뒤에 와서 목사님 기도받고 나았는데 더 심해졌어요. 이런 일이 뭐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못 고쳤는데 한 번에 고쳐졌어요.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성전에 가는데 그 환자가 성전에 있었죠. 성전에 있을 때 그 환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한마디 중요한 말씀을 해줬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았다. 나은 건 분명하다. 내가 나았다. 지금은 나았다. 그러나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는 말은 지금 나아도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쳐준 병이라 할지라도 더 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사람이 38년 된 병을 앓게 되는 것은 어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준 다음에 다시 네가 그 죄에 다시 빠지면은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기도받고 고쳐주고
치유되고 은혜되고 상처 치유되고 질병 치유돼도 그 은혜를 유지하지 않고 얼마 못 가면 다시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더 그 사람이 아주 몹쓸 사람 모습을 하지. 다 고집세고 완악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끝에다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한때, 즉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들여서 요즘 말로 하면 풀타임 사역자로 서기관으로 장로로 바리새인으로 헌신한 거죠.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서기관으로 시작하고 바리새인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그 첫사랑을 버려보고 지식이 들고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지식적이 되고 교리적이 되고 종교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니까 그 은혜가 없어지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차라리 그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어.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세리와 창기들은 그들보다 덜했어. 은혜를 받았다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7배나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보다 더 악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지금 이 세대도 한때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한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무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다 간정거리가 한두 가지씩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초라하게 불쌍하게 무기력하게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도 또 얼마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전보다 더 7배나 더 지금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점 뜨거운 은혜는 다 없어졌고 싸늘하게 조리만 남아있고 완고하게 되고 악한 영에게 진 것이죠. 영적 전투의 싸움에 진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다시 자기 고집대로 산 결과죠. 그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저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은혜만 계속 누리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인 되기를 싫어해서 떠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러면 그 사람은 빈집이 되는 거예요. 빈집이 되면 자기가 왕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을 누가 조종합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배척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평생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